사랑으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우는 이 교회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4주 동안 우리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포용과 배척 사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하고 더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안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가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를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늘의 일꾼으로 부르셨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우리 그 다음 주는 천국 잔치,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이 천국 잔치의 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이로써 네 번째 주에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뤘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약자로서 계속 우리는 치유받기 원하고 도움받기 원하고, 이것도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강해지고 우리는 세워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또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막 나와요. 이 스토킹 범죄, 그리고 데이트 폭력,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지르는 이 만행들, 이런 만행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이 안에 있었을까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괴롭히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는 거, 점유하는 거라고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따라주지 않거나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집요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겁을 주는 때려서라도 그 사람이 내 안에 나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를 떠나갈까봐,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집요하게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동물들 보면 동물들의 사랑은 어떤가요? 동물들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사랑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도. 동물들은 자녀를 잘 살피고 이렇게 보살피고 지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동물들의 그 사랑은 이 자기 새끼가 혼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때까지 잘 지켜서 보호하다가 그냥 내보내줍니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 사랑은 정말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진짜 참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홀로 잘 세워져서 주님 앞에 잘 서가지고 올바른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 하는 사랑도 이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이 사랑이 우리가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내 가족이 정말 올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사랑의 참 본 의미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4절 13장 4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진짜 사랑의 참 의미는 소유가 아니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막 내 하고 싶은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독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그 사랑의 목적은 이 자녀가 잘 자라서 이 사회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해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이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은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역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내 스스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거, 누군가 이게 독립을 시키는 것이 참 사랑의 이 본질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이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교육시킬 때 우리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거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이 나요. 남들보다 좀 느린 것 같고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고 뭐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뭐 음향이 부족한 것 같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부족한 점들 안 좋은 점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조바심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주변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 뭐 좀 다른 아이보다 느린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아이들에게 뭘 하기 시작하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고 때로는 친구하고 막 비교하고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막 그 자존감을 낮춥니다.
아이들에게 막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 붓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세워지려면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잘한다, 너 할 수 있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그런 자존감을 확 낮춰버리는 일을, 그런 단어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아이들이 좀 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영재하냐? 와,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봐 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기대치를 막 키웁니다. 그랬다가 이제 아이가 그만큼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실망해서 실망감과 내가 상실감과 이런 거를 오히려 부모가 느껴서 그런 상실감을 아이가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양육자의 태도입니까? 우리의 양육의 태도가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참 필요한데, 사실 이 아이를 믿는 것은 내 그 사람, 내 아이, 이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못 믿어요. 나도 못 믿어. 올 초에 계획했던 거 그것도 잘 지키지 않는 나도 못 믿는데, 이 가녀리고 여린 아이가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듭니까? 스마트폰 이거 어른들도 중독돼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이 돼 있고, 길거리에서 지금 이제 뭐 함부로 진짜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뭐 누가 어디서 이렇게 마약을 확 던져줄지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이만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 연약한 아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성장시켜주고 이끌어주신다면 이 아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상상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절대 상실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아이들을 쥐어짜고 아이들을 자꾸 이끌고 나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부딪힘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잔소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잔소리 듣는 게, 잔소리가 나를 이만큼 키웠어. 잔소리 때문에 내가 정말, 난 잔소리 들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잔소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방관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그 교육은 진리의 교육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 수학이나 뭐 어떤 화학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지식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이 세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의 결말은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누가 이해할 수도 없는 나의 삶의 복잡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부모의 곁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아나가는 아이들이라면 어찌 그것이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고 이 섬기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이 믿음으로써 독립해서 정말 이 육신의 아빠, 아버지, 육신의 아빠,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나의 그 영원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원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빠,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줄 때 우리의 할 역할을 다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 이거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아야 된대요. 온유해야 된대요. 막 싫은 소리 쏟아붓고 막 인격 모독하는 얘기 쏟아붓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따스하고 부드러운 말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을 바꾸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간증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주먹 쓰시고 막 방황을 심하게 하시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그곳에는 그 사람들을 버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황의 시절에, 그 문제를 일으키던 그 시절에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오래 참고 온유하게 그 옆을 지켜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일들도 그 사랑은 해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서 이 진리로, 우리가 진리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가 이 사랑은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또 내 주관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이 사람은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모른다고 이렇게 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오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경험들을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의 삶이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배척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아주 완악하고 나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저의 인생 속에서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 사랑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연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내가 뭔가 강한 표현과 강한 어떤 나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말 변화시킬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육신의 강인함이 아니라 나의 지식의 어떤 월등감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또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어 만져주면 그냥 그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막 시설을 번지르게 짓고 막 찬양팀이 막 멋있게 서서 우리가 훌륭한 찬양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요란하고요 시끄러운데 그냥 그 지나면 끝나요. 남지 않아요. 그런 요란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참된 교회의 우리가 모든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고 갖춰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지난 5주 동안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져서 더 강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모든 교회 활동과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완성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정말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로 인하여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 사랑으로 변해지는 그 경험들을 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눈 감고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거 기도해 보시냐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눈 감고 우리 한 2분 정도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을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약해지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 그 인내하심의 사랑,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셨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능력 있음을, 아버지의 사랑이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